사실은 은혜의 해는 77에 49, 50년이 되는 해, 희년을 말해요. 희년은 제가 자주 언급을 했죠. 희년은 매일 들어도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정확하시냐면 억울한 사람을 없게 하시려고. 지금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빈부격차도 심하고 경제도 점점 기울어지고 있고. 근데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최초의 법에는 희년이 있어요. 안식년, 6년에 1년, 7년 차가 안식년. 그 안식년에는 들에 있는 밭, 논 다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근데 쉬라고 놔둬도 해마다 나오는 자생하는 게 있죠. 밤나무, 감나무 뭐 이런 거. 안 심어도 나오는 거. 그게 이제 나그네와 짐승들의 것이에요. 풍족해지는 거죠. 그 6년에 한 번씩 어떤 장로님이 농사 짓는 분인데 6년을 하고 한번 말씀대로 살아본다고 논을 내버려 두고 쉬게 하고, 그 돈으로는 손실이 많죠. 1년에 수확이 얼만데 쉬게 했대요. 그리고 안식년을 지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유기농 쌀이 돼갖고 다른 사람들은 한 가마에 15만 원 할 때 25만 원씩 팔았대요. 없어서 못 팔았대요. 왜? 쌀이 유기농이라. 자기가 농사를 평생 지었지만 1년 땅을 쉬게 했더니 땅이 얼마나 비옥해지는지 여러분 아시죠? 작황이 좋을 땐 땅이 좋아서 그렇다고. 땅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김포쌀 좋고 경김이 좋아도 미국에 가서 심으면 또 칼로스 쌀이 나와요. 땅 탓이에요. 땅. 그러니까 우리나라 좋은 종자를 갖다 심어도 거기서 조그맣게 나온다는 거죠. 안 좋게 나온다는 거죠. 그건 땅이 좋아. 그래서 우리는 강원도에는 뭐 감자가 좋다 그러고, 해남에 가면 뭐 고구마가 좋다 그러고, 나주에 가면 뭐 배가 좋다 그러고, 경북에 가면 뭐 사과가 좋다 그러고, 제주도에 가면 귤이 좋고. 이게 다 땅 탓이잖아요. 온도와 땅. 아멘. 온도와 땅이에요. 그럼 씨앗에는 항상 문제가 없었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개의 밭이 나와요.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밭, 옥토. 씨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옥토에는 30배 열리는 것도 있고 60배 열리는 것도 있고 100배 열리는 것도 있는데 나머지는 다 공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식년을 지켜서 한 해 땅을 놀리고 비료주고 그냥 쉬게 했더니 땅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와, 배추며 무며 호박이며 가지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커서 그런가? 왜 이렇게 곡식도 크지 그랬거든요. 땅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공기 좋고 땅이 좋아서. 근데 우리나라 지금은 이제 개량 품종을 해갖고 좋은 과일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요, 사과, 국광, 맛도 되게 없어요. 사과를 먹는데 목이 매. 그게 국광이에요. 이제 새콤달콤한 거, 홍옥. 그건 먹을만 하죠. 근데 어른들은 못 드셔. 쉬어서. 지금은요, 사시사철 맛있는 사과, 부사. 그쵸? 아주 맛있어요. 듣도 보도 못한 꽃, 이 꽃도 봐요. 이게 무슨 이름인지도 몰라요. 듣도 보도 못한 과일. 옛날에 우리 때는요, 애들이 보면 웃을 거예요. 최고 과일 바나나. 최고 과일 바나나였어요. 지금은 제일 서민이 먹을걸요, 바나나는요. 근데 과일도 지금은 얼마나 탐스러운지 몰라요. 뭐 여름에 보면 홍수도 났고 가뭄도 들고 뭐 몇 년 만에 이런 가뭄이다, 몇 년 만에 홍수다. 그래서 가을 되면 어김없이 풍년이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김없이 풍년이야. 나는 내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흉년 들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60년 동안. 하나님이 이 땅을 70년, 전쟁 이후 70년을요, 해마다 풍년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만성이 되면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북한은 철조망 하나 차이예요. 북한은 안 된다니까요, 농사가.
죽으라고 안 돼요. 그 제가 갔을 때도요, 너네 이렇게 땅도 많은데 농사 지어 먹지 왜 우리한테 자꾸 옥수수 달라 비료 달라 그러냐 그랬더니, 통역할 필요도 없잖아요. 왜 그렇게 자꾸 달라고 그래요? 그랬어. 그랬더니 비료 달라고 해서 우리가 비료 주잖아요. 그 비료 땅에다 다 심어놓으면 비가 온대. 비료 준 날 다음 날 비가 와서 다 쓸려간대. 억지로 안 돼도만요. 우리가 주잖아요. 뭐든지 줘요. 주는데도 줘도 안 돼. 줘도. 그거 환장합니다. 줘도 안 되는 거. 근데 우리는 비가 많이 왔어도, 가뭄이 많이 들었어도, 가을 되면 여전히 풍악을 울리면서 추석 되면 농산물 한번 가보면 농사를 왜 그렇게 잘 져요? 보암직하고 버금직하고 탐스러운 과일들이 산더미예요. 산더미. 내가 돈이 없어서 많이 못 사지 진짜 얼마나 좋은 과일이 풍성하게 많은지, 언제 뭐 태풍이 왔었냐, 언제 가뭄이 들었냐 싶을 정도로 과일이 그렇게 많아요. 이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마다 풍년을 맞이하니까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북한 땅은 당연하지 않아요. 수고하고 애쓰는 건 우리보다 더 힘들게 일해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다 얻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내가 열심히만 살면 우린 가난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수고하면. 놀면서 일 안 가니까 힘들죠. 뭐라도 하려면 우리 젊은이들 막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막 배달도 하고요, 쿠팡도 가고요, 알바도 가고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부지런하면 당연히 성경대로 부지런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부를 주십니다. 부의 이동. 이걸 여러분 끔찍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북한에 있는 모든 믿음의 복과 물질의 복이 남한으로 왔잖아요. 확연히 우리가 보잖아요.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리고 북한이 우리 땅보다 더 넓어요. 북한이 복음도 더 빨리 받아들였어요. 근데 공산주의가 되니까 쫄딱 망했죠. 굶어 죽는 나라가 됐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부의 이동이 있었던 거예요. 부의 이동을 안 믿으시네? 이 라반이 못돼 먹었잖아요. 악덕 기업주예요. 10번이나 조카 새끼인데도요, 품삯을 안 줬대요. 성경에 말하기를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살았다고 본인이 고백해. 야곱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살았다는 건 정말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일했다,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사실은 라반이 볼 때는 울그락불그락 했어요. 왜? 야, 큰 부인도 내 딸이고 작은 부인도 내 딸이고 그 종도 첩실들도 다 내 식솔들 아니었냐? 부의 이동이 있었던 거죠. 부의 이동.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는요, 전화기 하나 잘 만들고 가전제품 하나 잘 만들고 또 인물 조금 잘 되게 이렇게 만져주셔갖고 한류 10병 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막 갖다 붙여줘요. 부를. 우리 한번 들었잖아요. 영상으로요. 우리는 이제 엄청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 전에 죽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3, 4년 안에 이 엄청난 나라가 된다잖아요. 그러면 이제 G7이 아니고 G2가 된대. 우리가 G7에도 못 들어갔어요. 우리 아직은. 그러면 이제 8번째, 7번째가 아니라 확 뛰어 올라가는데 세계의 사람들은 우리를 지금 무서워해. 왜 무서워하느냐? 쟤네가 G2가 될 거야. 세계 2위의 강대국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맨날 입만 열면 못 살겠네. 그래.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면요, 전 세계 부자 순위, 여러분 연봉 치고 재산 얼마 있는 거 치잖아요. 우리 아무리 가난해도요, 탑이 탑. 우리 한국 사람들 전부 저 위에 있다고요. 전 세계적 순위를 매겨놨어요. 나는 어떻게 찾아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또 들은 거예요.
구글 잘 쓰시는 분들은 들어가 보면 그거 바로 나온대요. 한국어로 해갖고 하면. 세계 순위. 그래서 저 아는 목사님이 심심해서 해봤대. 그럼 영국에서 공부하셨으니까. 나는 지금 굉장히 연단 중인데 힘든데 그러고 탁탁 쳤더니 자기가 재벌이더래. 재벌. 그래 다시 힘을 내갖고 내가 재벌이네. 우리나라가 다 같이 잘 사니까 내가 가난한 줄 알았는데 세계 랭킹을 보니까 자기가 재벌 수준이더래요. 그거 힘내시라고 그러더라고. 아멘. 개척교회 해도 힘내시라고 그러더라고. 자, 은혜의 해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7년씩 안식력 7개가 지나가면 50년 차가 희년이에요. 그러면 봐요. 아무리 가난하면요. 또 내가 실수해서 장사를 잘못했으면요. 손실을 입을 수 있어요.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생각한 대로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자식을 빚 대신 갚았어요. 자식을 팔았다고요. 그럼 얼마나 이산가족이 돼서 속상하겠어요. 근데 기회가 있어요. 50년째가 되면 노비 문서 다 찢어버리고 다 원상복구야.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땅 팔아먹었으면 땅이 다시 돌아와요. 자식 팔아먹었으면 자식이 다시 돌아와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희년이에요. 회복의 날. 회복.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가난 대물림, 부 대물림을 막으셨어요. 공평하게 하시려고. 50년만 되면 막 섞어서 다시 제자리. 그럼 다시 출발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힘든 사람, 나약한 사람에겐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희년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희년이에요. 왜? 예수님이 희년이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여기 볼까요? 희년에 어떤 일이 있는가?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일단 우선순위가 가난한 자예요. 육적으로도 가난하고 소외된 자겠지만 영적으로도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가난한 자. 오늘날이 왜 무섭냐면 왜 젊은 세대가 물불 안 가리냐면 이 안에 두려운 분이 없어요. 여기도 없어요. 선생님도 안 무서워요. 부모님도 안 무서워. 부모님 안 무서워한 지는 오래됐어요. 아이들이 부모님 무서워하는 자, 부모가 아이들을 무서워해요. 부모가. 갖고 우리나라는요, 부모 학대 1위가 자녀예요. 부모 학대, 이게 있을 수 있다니까요. 있어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잘 보이십시오. 그래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자식이에요. 부모는 사랑하니까 자식을 못 때려요. 부모님이 그렇게 흠씬 두들겨 맞고 만신창이가 되는데도 경찰과 소방대원이 오니까 아들이 안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이 어머니는 다 죽어가면서도 아들이 안 그랬대. 아들이 그랬는데. 왜 그러겠어요? 끝까지 사랑이죠. 부모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희생이죠.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요? 벌써 머리가 크기 시작하면 부모도 우스워요. 선생님도 우스워요. 대통령도 우스워요. 맨날 씹어요. 껌처럼. 대통령도 우스워요.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이게 망조예요. 우리들 학교 다닐 때는요, 남학생들이 더러더러 술 먹기도 하고 담배 피기도 하잖아요. 몰래 폈어요. 그쵸? 저 으슥한 데 가서 몰래 피고 어른들 보면 안 핀 척 했어요. 지금은요, 뭐 꼰대 왜? 이래요. 무서워요. 그러면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이놈 자식들 너 왜 지금 학생이 담배를 펴? 이런 말도 못해요. 가만 안 둡니다.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게 상책이야. 어른이 없고 어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른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아버지가 없어진 지도 오래되고 어른이 없어진 지도 오래되고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 없는 자. 어려서부터 하나님 계시게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이삭에 순종하잖아요. 이삭은 본 거예요. 아버지가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아무리 가르쳐도 안 들어요. 근데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 바치는 걸 봤거든요.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순종해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다. 가짜가 아니다. 정말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사회에서나 예수 믿는 권사다, 장로다, 안수집사다. 이거 보증을 하는 거예요. 자녀가 보증을. 목사님이 성공하는 건요, 목회 숫자 많은 게 아니래요. 성공한 목사님은 어떤 분이 성공한 거냐? 가족이 순종하고 가족이 대들지 않으면 성공한 거래요. 가족이 은혜 받으면 대성공한 거래요. 가족인데 목사님의 자제들이, 목사님의 가족들이 그 같은 교회 다니면서 존경한다. 성공한 거랍니다. 천천만만금 돈을 얻은 것보다 더 귀해요. 왜 열심히 사는데요? 왜 저축하는데요? 왜 악착같이 열심히 사는데? 자식 때문이거든요. 자식들이 마음대로 안 돼요. 왜 안 되다 보니까 이놈의 자식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무서운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없으면 별짓을 다 해요. 부모 팔아먹는 것도, 아이고, 요즘 부모님들 똑똑하시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소에다가 부모님 버리고 간대. 집에 왔더니 와 계시더래. 안 되겠더래. 외국 모시고 갔대. 외국에다 이제 못 찾아보시겠지. 외국 가갖고 부모님 이제 맛있는 거 사드리고 호텔에 재워드리고 그리고 이제 버리고 온 거예요. 자기들만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며칠 있다 찾아오셨더래. 요즘 부모님들 너무 똑똑해갖고 고려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 그런 아픈 사연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버려지고 저기서 버려지는데 부모가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주소 알지만 몰라요. 경찰한테 몰라요. 집 없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집 없어요.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왼수 같은 자식 때문에. 자식들 삶의 앞길이 막힐까 봐, 자식이 흉 잡힐까 봐. 어젠가 또 뉴스를 보니까 요즘은 CCTV가 잘 돼 있어 갖고 세상에, 시골에 혼자 사는 아버지가 장애인이래요. 지체장애인. 조금 머리가 안 따라주는 분이야. 연세가 이제 70 넘고 나이가 드셨는데 아들이 걱정이 되니까 서울 살면서 CCTV를 이번 추석에 가서 걸어놓은 거야. 마당하고 방하고. 이제 부모님한테 무슨 일 있을까 봐 CCTV 걸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CCTV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 거예요. 아버지는 분명히 놀고 먹고 그냥 쉬시는 분이에요. 나이도 많고 연금으로 사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밭을 갈고 있더래. 그 가만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시키더래. 우리 아버지가 왜 밭을 갈고 있지? 농사 안 짓는데. 그 사연을 알아봤더니 지체가 좀 이제 지능이 떨어졌으니까 수십 년째 노예처럼 이웃 아저씨가 그 아버지를 부려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아들이 가서 조사를 해갖고 물어봤더니 오래됐다고, 저 아저씨네 일을 저 아저씨가 한다고 평생 거의 했을 거야. 20년 넘게 남의 집 농사를, 아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더 붕괴한 것은요, 노동의 대가를 받은 적 있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일 열심히 하면 콜라 줘 이래. 아유, 열심히 일하면 콜라 준대. 콜라. 품삯은 콜라였대요. 근데 콜라 좋아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갖고 우리 아버지 왜 노동력을 착취했냐? 분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돈 줄 정도 일은 못해. 못 줘. 이러더라고요, 그 아저씨가. 시골 인심이 좋다고요? 아니던걸요. 아니에요. 야, 이웃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주민들 다 알아요. 20년을 노동력을 착취당했으니까. 이런 일은 텔레비에 가끔 나와요. 섬에다 가둬 놓고 막 일 시키는 사람, 노예. 그래서 CCTV가 한몫했더라고요. 효도 삼아 이번에 추석에 걸어놨다가 아버지가 그 노동력 착취 20년 당한 걸 이제 아버지가 그걸 못 일르질 못해. 지능이 안 따라와서. 이것도 이용해 먹는 이웃은 뭐예요? 나쁘더만요. 큰 밭 가는 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거 속아야지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20년을 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 이렇게 부모를 챙겨주는 자식도 많지만
못된 자식도 많아요. 못된 자식도. 못된 자식은 무자식 상팔자라고 그러죠. 못된 자식은 정말 못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이게 혈연 관계를 중요히 여겨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부모님의 학대의 거의 다 자녀예요. 자녀. 남이 때리는 건 극히 일부고요. 묻지마 폭행도 극히 일부죠. 거의 90% 이상이 자녀들에 의해서 매맞는 부모가 그렇게 많대요. 비참합니다. 지금은 부모가 없는 세대예요. 하나님도 없어요. 선생님도 없어요. 대통령도 없어요. 경찰도 안 무서워요. 우리나라는요. 경찰서에 들어가서 막 때려 부셔. 이런 법이 안 통하면요. 무법천지가 돼요. 신호등을 걸어놓고 딱지떼게 하려고 신호등 걸어놨어요? 아니잖아요. 질서를 다 잘 지켜서 모든 차량들이 사고 없이 원활하게 소통되게 하기 위해서 신호등을 걸어놓은 거잖아요. 질서란, 법이란 우리 모두 다 같이 잘 살게 만든 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성경에 많은 법을 613가지를 나열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많은 법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지금도 모든 전 세계의 법의 근간이 성경에서 나오는 율법이에요. 율법은 선해요. 율법 잘 지키면 최소한 그런 망나니 같은 짓은 못 하거든요. 법이 있으니까. 율법주의는 나빠요. 율법주의는 정죄만 하잖아. 넌 이걸 잘못했어. 넌 저걸 잘못했어. 맨날 지적질만 하는 게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거예요. 자, 교회 권위도 있어야 돼요. 교회가 너무 권위가 없으면 손주가 할아버지 상투를 잡아 끄는 거 못된 놈이죠. 근데 얘가 법을 모르니까 할아버지 상투를 막 잡고 흔들어대. 여기 있는 애기도요. 자기 할머니 지가 그래. 뗐지 이래. 지가 때려 할머니를. 뭘 모르니까. 그래 여러분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제재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권위 이런 게 없으면 교회 안에서 막 목소리 높입니다. 지지고 볶고 싸웁니다. 별짓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두려움 있는 사람은 입을 다물죠. 내려가서 하자. 내려가서. 나가서 말하자. 나가서. 아멘? 나가서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가슴에 하나님이 없어요. 마지막 보루예요. 성령을 회방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게 무서운 경고인데요. 성령은 성부 시대 끝났잖아요. 성자 시대도 끝났잖아요. 마지막이 성령 시대거든요. 다음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성령 시대에 회개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막 의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해주실 때 그때 받아들여 주여 내가 나쁜 놈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망나니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속에 없는 사람은 지멋대로입니다. 자기가 왕이에요. 요즘은 왜 다시 자식이 왕이에요? 부모님은 다 무술이에요. 자식을 너무 왕으로들 키웠어요. 이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아까 할머니의 목사님 그래요. 시온이가 왜 우리 아빠 하키 같은 거 안 시켜줬어요? 이래. 응? 그래서 난 그대로만 돈 없어서 왜 스케이트도 안 시켜주고 운동도 안 시켜주고 왜 학원 안 보내주지? 어우 이래요.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냥 빙빙 돌릴 필요 뭐 있어. 돈이 없어서 못 보냈어. 너는 다니니까 다녀요. 이래. 그래 넌 좋겠다. 너는 그럼 그거 다 돈을 누가 내? 엄마 아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엄마 아빠한테 감사해야지. 너네 아빠는 못 다녔는데 넌 다니니까. 그랬더니 내가 자기가 생각한 대답하고 다른 걸 할머니가 안 보내줘서 나를 가르치려고 한 거야 이제. 왜 우리 아빠 그런데 안 보냈냐고. 나 별꼴을 다 봐요. 아이들이요 어른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려서부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우리 때는 어려웠어. 그리고 학기 없었어. 그런 거 없었어. 그런 학원도 없었고 없다 그래야지 뭐. 있었는지 전 잘 몰라요. 나 그런 거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속셈 학원, 미술 학원, 피아노 학원 이런 것밖에 몰라요. 어느새 그거 갖고 따지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다음에 또 따질까 봐 겁납니다. 희년이 오면요 어렵고 빚지고 뭐 가난했고 이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진 사람은 어떻겠어요? 희년만 기다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빚이 내 발목을 잡았는데 이것만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탕감을 해준다는 거 50년에 한 번씩. 이거는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50년 되면 내 자식들한테 너무 미안했는데 돈 없어서 빚져서 쫄딱 망해서. 근데 50년 희년만 되면 빚에서 해방되니까 자식들 해주고 싶은 거 해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희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희년이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요 예수가 희년이에요. 얽매였던 우리, 죄에 매였던 우리, 심령이 컬컬했던 우리, 주인 없이 살던 우리, 방황하던 우리 모두에게 자유와 회복이 옵니다. 회복.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비로소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건 은혜라고 그랬죠. 은혜로다. 은혜로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없다면 권위주의만 남았어요. 내가 장로인데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목사님 대접을 그렇게 하십니까? 권위만 나와. 권위주의는 나빠요.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목사님의 권위는 있어야 해요. 있어야 해. 권위주의는 나빠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주의는 나빠요. 율법주의는 판단하니까, 정죄하니까, 남 잘못한 것만 끄집어내니까. 그 율법은 좋은 거예요. 왜? 나를 절제하게 만들고 이건 안 돼. 이건 죄야. 이거는 안 돼.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이 법이 있으니까 그걸 조심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법이 없어요.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성질들만 그냥 혈기들만 왕성 잘 먹여서 너무 잘 먹어서 힘이 넘쳐요. 실제로 주먹으로 벽 한 번 치면 다 부서질 정도예요. 힘이 남아 돌아요. 그런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횡재를 하는데 넘치는 에너지에, 그 파워풀한 에너지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이 임하면 베드로처럼,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토마스 선교처럼 세상을 뒤집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젊음의 에너지를 죄짓는 곳에 쓰지 않고, 혈기내는 곳에 쓰지 않고, 나쁜 짓 하는 곳에 쓰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훌륭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희년을 맛보지 못했다? 이거 불쌍한 일이에요. 저도 책임이고. 목사님 희년이 뭐예요? 큰일 나요. 교회 다니면서 부흥회를 통해서라든가 잡정기도를 통해서라든가 새벽제단을 통해서라든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라도요 희년을 맛봐야 돼요. 야, 자유다. 오늘 정말 좋았어. 뜨겁게 기도하고 났을 때 야, 오늘 내가 기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등등. 희년이 여러분에게 자주 맛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자유가 오고 해방을 맛보는 것입니다. 복음은 7가지의 기둥으로 세워지는데요, 7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은 첫째, 좋은 소식의 기둥이에요. 좋은 소식.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로다. 오늘 전도 나가신 분들 아름다운 발이에요. 그 정말 주일날 전도를 하니까 보기도 좋고, 다녀오시는 분들이 막 지쳐갖고 힘들어갖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발랄하고 기쁘고 즐겁게 막 다녀오셔서 저도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떳떳하고 맨날 강단에서 전도해라 그러는데 꿈쩍도 안 하는데, 그래도 이제 뭐
몰려서 이렇게 오늘 18분이 나간 것 같아요. 우르르 나가니까 그럼 나도 가볼까? 그냥 여러분 혹시 자신이 없으면 그냥 서 계셔. 홈플러스 앞에 서 계시고 논현역 앞에 서 계시고, 아니 조금 더 심하면 그냥 어떤 부서는 그냥 이렇게 성경책만 끼고 다녀. 이렇게. 다음 주에는 아마 어쩌면 조끼가 다음 주엔 될 거예요. 조끼를 새로 맞췄거든요. 보혈의 피로. 붉은색으로. 그 조끼 입고 우르르 나가갖고 그냥 동네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저 사람들 뭐야. 그럼 교회 이름 딱 써있으면 이단은 아니구나. 멋지게 양복 입고 잘 꾸미고 다니는 사람 다 이단이에요. 거의 다. 우리 비 오는 날 신방 갔다가 우리도 신방 가고 엘리베이터에서 딱 만났네. 거기도 3명, 우리도 3명. 거기 남자가 양복 입고 딱 껴있더라고요. 우리 셋은 분위기가 약간 비슷했어요. 근데 우리보다 그쪽이 더 빨랐어.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왔어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으세요? 전혀! 노! 하나님 어머니는 없습니다. 그때 아니 그러지 마시고 뭐 하나님 어머니. 우리는 기성교회 다닙니다. 아, 기성교회요? 하나님의 어머니는 없어요. 우리는 교회 다닐 겁니다. 정상적인 교회 그랬더니 엘리베이터 싹 타면서 그들은 내리고 우리는 타는데 그거 비 왔어요. 야, 둘 다 어지간하다. 우리도 비 오는데 신방 가고 거기도 비 오는데 이단이 그렇게 열심히야. 김미희 전사님이 엘리베이터 딱 닫히기 직전에 똑바로 믿으세요. 똑바로 믿으세요. 이러고 다 우리가 웃었어요. 이단인데 저렇게 열심히다. 이단이 그렇게 열심히 해요. 세상에 가짜를 가지고. 지금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지성주의에 막 빠져 있는데 이거랑 우리가 싸워야 돼. 진짜 영적으로 싸워야 돼. 영적으로 싸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복음은 여전히도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예요. 알려줘야죠. 알려줘야지. 둘째, 복음은요 좋은 소식뿐만이 아니라 구조가 있어요. 구조. 복음의 구조는요 구원, 거듭남, 영생, 이 틀이 있어요. 복음 속에는요 구원과 거듭남, 중생과 영생이 들어있어요. 영생. 그래서 교회는 성경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내는 곳입니다. 저도 이걸 한번 해보는데 진짜 힘들어요.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도요 그 주에 주시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나를 그 틀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근데 살아낼수록 묘미가 있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 공부만 다음 주부터 두란노 처치 플랜터 훈련을 받는데요. 가능하면 다 참석하십시오. 저녁 시간 1시간입니다.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낮엔 전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아니라 훈련받는 곳. 교회는 광야예요. 광야. 훈련받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의 구조 안에는 영생이 들어있어요. 구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또 복음의 7 기둥 가운데서 첫째는 좋은 소식, 둘째는 구조가 있다고, 셋째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바른 관계를 맺게 해줘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면 수직이 먼저예요. 이 수직적인 것이 먼저인데 종과 횡이죠. 횡적인 것, 수평이 먼저 하면은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이 신본주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이게 수직적 관계가 먼저 형성된 거예요. 계약을 체결하면 먼저 것이 유효하잖아요. 그 먼저 된 계약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요한 1서 4장 19절에 말합니다. 네 번째 기둥은 복음은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통로. 인간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전 인생의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데 복음은 우리 인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전혀 다른 곳이에요. 전혀 다른 곳. 사망에서 생명으로. 옆에서 옆집으로 옮긴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지옥과 천국처럼 전혀 다른 곳에서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게 복음입니다. 다섯 번째 기둥은, 복음은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관계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 것도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게 복음이에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재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개인적인 일, 직업, 결혼, 사업, 교회를 세우는 일, 사명, 모든 것이 여러 가지 분야가 복음과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만 뚝 떨어져 있지 않고 나만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여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다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세우는 지체들입니다. 여섯 번째 기둥은 모든 것에 복음은 영향력을 줍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복음은 관계에서부터 모든 전 삶에 영향력을 주는데, 복음이 세워지면 삶이 세워집니다. 술주정뱅이였어도, 과거의 죄인이었어도, 과거의 전과자였어도요, 복음으로 완전히 세워지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삶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복음이 여러분 삶을 영향을 주어야만 합니다.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면 복음이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되려면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근심, 애국, 빛과 소금,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서문학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칭찬 들은 교회인데요, 서문학 교회는 요한이 담임 목사님으로 있다가 요한의 후계자가 폴리갑이에요. 제자가 폴리갑. 폴리갑 이 사제는 86세까지 살았어요. 옛날 치고는 오래 살았죠. 86세까지 살다가 로마 황제가 왕을 숭배하라는 유대인들의 이 강요에 의해서 거부하죠. 신사참배 안 하는 것처럼 거부하다 밀고를 당해요. 밀고를 당해서 로마군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은 폴리갑에게 화형에 처하죠. 화형장에 올라갈 때 나무를 퀵게 싸놓고, 고기 굽는 것도 아니고 나무를 퀵게 싸놓고 이제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불만 지르면 이제 다 죽어요. 그때 네가 지금이라도, 로마 총독이 이제 회유시키는 거예요.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너는 자유다. 네가 지금 귓속말 해줍니다. 지금 안 믿겠다고 하고 나가서 믿어. 이렇게 유혹했어요. 네가 지금 안 믿겠다고 하고 나가서 믿으면 되잖아. 왜 미련에 생명을 보존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게 낫지. 그럴듯해요. 그런데 폴리갑이 너무 유명한 말을 했죠. 내가 다 산 노인네가 일평생 살면서 내 주님이 나 같은 천한 자도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목숨이 위태롭다고 내 주님을 어찌 부인하리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화가 나갖고 불질러 버렸어요. 화형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사형이냐면, 아니 오징어 같은 건 이미 죽었는데도 불에 놓으면 오그라져요. 탁탁탁탁 나무도, 죽은 나무도 튀어요. 화형은 무서운 거예요. 그 현장에서 화형당하는 그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이걸 지금 모면할 생각을 하지,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아요. 폴리갑이 위대한 것은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내 목숨 살겠다고 임시방편으로 나가서 예수 믿겠다 하면서 여기서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소. 부끄럽게 생명을 부지하느니 나는 장엄하게 전사하겠소. 그 화가 나갖고 불질러 죽였죠.
그래서 이 빌라도의 로마의 총독은 화형을 명했고, 화형할 때 불길이, 희한한 일이 생겨요. 불을 질렀는데 불길이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서 화를 타야 되잖아요. 불길이 이리 피하고 이리 피하고 처음부터 타질 못한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사형당할 때 로마 사람이라 화형, 십자가형 이런 거 못해요. 로마 사람은 존중해 주려고. 그러니까 단두대에서 목 딱 자르는 거 있죠. 그 사형만 해당이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 목을 여기다 대면 칼이 내려오는 거예요.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처형을 당하는데 사실은 64세니까 그때 나이로는 살 만큼 산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하나님이 최고의 상급으로 순교자로 데려가셨죠. 목을 댔는데 사도 바울의 목이 뚝 잘라지는 순간 3번을 튕겼대요. 전승에 의하면 3번을 콩콩콩, 죽었어도 그렇게 조금 살은 것처럼 튀나 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 콩콩콩 튀었던 자리가 샘이 났대요. 샘. 그러니까 이런 일화들은 굉장히 많아요. 로마의 미치광이 황제 레오 황제도 자기가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면 자기가 이길 줄 알았는데 콜로세움 광장에다가 일주일 굶은 사자를 풀어놓고 불질러서 다 죽이면서 기뻐해. 미치광이죠. 기독교인들 죽인 걸 살생하는 걸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구경하러 내려가요. 잔인하지 않아요? 다 쓰러져 있는데 얼굴을 딱 뒤집어 봤더니 다 웃어. 죽은 사람이 다 천사처럼 웃고 죽은 거예요. 그 비참하게 죽었는데도. 거기에 네로 황제가 더 미쳐버린 거예요. 내가 이겼는데 왜 웃어 기분 나쁘게. 내가 이겼는데 내가 졌잖아. 미쳐버린 거예요. 자살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그 예수라는 영화 보면 예수님이 운명하시다로 고개 떨굴 때 우르릉쾅쾅 우르릉쾅쾅 하면서 하늘이 까매지잖아요. 그러면서 막 지진이 났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내 아들을 저 바보 같은 놈들이 죽이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죄도 없는데 예수님을 안 죽일 수 없는 게 예수님이 죄값을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짊어진 죄를 죽인 거예요. 죄를. 어떤 사람이 홍수가 나서 송아지도 떠내려오고 돼지도 떠내려오고 사람도 떠내려오고 사람은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건졌다 돌을 놨대요. 뱀이 구멍마다 다 들어가 있더래요. 이미 죽은 거죠. 뱀이 자기도 죽겠으니까 물 난리가 났으니까 오죽하면 건졌는데 다시 놨대요. 너무 끔찍해서. 이와 같이 건지려고 해도 건질 수 없는 영혼들도 있어요.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내버려둬야 돼.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얼마나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겠냐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안다면 우린 지금보다 사뭇 다를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걸 알았던 바울, 폴리가,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콜로세움 광장에 쓰러져 죽으면서 사지가 찢겨나가서 말 4마리에다가 하나하나 다 묶어. 사지를 묶어서 이 잔인하지 않은 로마 사람들 진짜 잔인해요. 그럼 말 4마리에다가 사지를 묶어서 이랴 그러면 말이 힝 그러면서 동서남북으로 막 하면요 이 사지가 그 자리에서 찢긴대. 어떻게 그렇게 죽여요? 그 귀족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고 낄낄거려요. 짐승인지 아는 거예요. 뭐 투하듯이. 그렇게 즐기는 문화가 많았대요. 로마에는. 근데 예수님을 죽였던 그 나라,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나라, 초기 1세기의 기독교인들이 무지무지 핍박받았던 그 나라가 300년 만에 기독교 국가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나라도 지금 140년 됐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기독교 국가 안 됐는데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돼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향력. 자, 마지막 7번째. 값을 치르도록 하는 가치 있는 복음. 복음으로 확고한 복음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영생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대가를 지불해요. 기도하러 오는 게 힘들지만, 헌금하는 게 아깝지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주방에서 누가 그거 여름엔 정말 죽어나게 덥잖아요. 100명 이상 되는 음식을 두세 사람이 장만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식당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대가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불들 하십니다. 왜? 복음을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죽으신 걸 알기 때문에, 아유, 예수님의 희생에 비하면 우리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에 비하면 우리는 아유, 이거 땀 좀 흘린 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 은혜가 없다면 못한다 이겁니다. 내 식구 밥해 먹는 것도 여름엔 싫어서 시켜 먹잖아요. 더워서. 그런데 기꺼이 수십 년을 여러분들이 하셨어. 기꺼이. 또 오늘 전도 나가신 분들도 마찬가지. 이발 봉사하신 분, 미용 봉사하신 분 다 마찬가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은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 같은 그런 특별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은혜가 은혜인 줄 알면 내 손발이 다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각각 있대요.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값을 치르면서 대가를 지불하는데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핍박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핍박이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으니까 위험한 곳이 있어도 갑니다. 사마리아 땅은 원래 거래하지 않는 곳인데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말씀 때문에 사마리아도 들어가는 거예요. 집사님이. 전도하라 그러면 아우, 아파트는 힘들고요. 저 산도 힘들고요. 아유, 마트는 쫓겨나고요. 그냥 홈플러스 앞에서 서서 할래요. 이럴지도 몰라요. 골라서.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적진을 향해 막 들어간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환영도 안 해요. 상종도 안 해요. 근데 막 들어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 물 기르는 데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가지고 간다면 지금도 못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사랑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위험한 곳도 싫어하는 곳도 이방인인 곳도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순종하고 아니하고는 그들에게 달려있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딱 쌓아안고 움직이듯이 이렇게 다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가 막 계획하고 정리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이 14년 만에 차를 폐차하면서 새 차를 구입하니까 들떴어. 14년 만에 새 차를 구입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차를 막 다 보고 다니면서 색깔 뭐 그 있잖아요. 옵션 자기 마음에 들게 다 골라놨는데 안 나와. 차가 계속 안 나와. 또 안 나와. 왜? 현대자동차가 뭐 데모한대요. 차가 안 나오니까 이제는 이 헌차가 자꾸 고장이 나니까 돈이 자꾸 들어가. 아니, 차를 주문해놨는데 차가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 매니저가, 목사님 죄송한데요, 어떤 사람이 차를 신청해놓고 해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쓰시면 안 돼요. 그 몇 인승인데요. 9인승을 주문했는데 11인승이요. 그 어떤 차인데요? 가스차. 나는 저기 경유차 주문했는데 다 안 맞아. 할 수 없어서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서 내 마음에 들 색상도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는 경유차 살려고 그랬는데 가스차고 내가 생각하고 옵션한 거 한 개도 안 맞아요. 그 주일날 딱 이제 운행을 나가려고 딱 앉았는데
새 거니까 좋잖아요. 새 거라 좋은가 했대요. 어머, 그 다 된 차 수십만 킬로 타갖고 막 시끄러운 차 타다가 가스차 타다가 조용해졌잖아. 아까도 전도 갔다 오는데요. 이발 봉사하는데 잠깐 나가 있는데 뭔 차가 내 옆에 갑자기 왔어. 남미옥 집사님 차가요? 소리도 없이 와 있어. 그 전기차라 더 조용한 거예요. 전기차 그거 안 되겠던데 소리가 너무 안 나서 빵빵빵빵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조용한 거예요. 슥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조금 좋아지는 거. 조용하네. 지금은요 대화할 일만 있으면 가스차 하길 잘했다고, 가스차 하길 잘했다고. 얼마나 조용하고 연비도 잘 나오고. 아유 세상에 내비게이션도 나는 이렇게 비싼 거 못할 텐데 이 사람이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좋은 거 달아나갖고 아주 좋다고. 탈수록 좋고. 차를 타는데 성도님, 목사님 차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떤 분이 이러더래요. 1회는 내가 낼게요 그러더래요. 1회 비용 한 2천만 원 들여 넣는데도 한 2천만 원 정도는 또 할부를 했나 봐요. 1회 할부금은 제가 낼게요. 아유 막 기분이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계산하고 옵션한 거랑 다 틀려. 근데 하나님은 이게 교회차에 더 좋다 그러면서 옵션 고른 차보다는 좀 못하기 때문에 어때요? 700만 원이 싸대. 그러니까 할부가 50만 원대로 나가다가 지금 30만 원대로 나가니까 너무 부담이 덜 돼서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어련히 아시고 어떤 사람이 뽑아놓은 차를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계획대로 됩니까? 내가 막 웃었어요.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다. 새 차를 사는데 내 맘대로 못 사네. 어때 이렇게 옵션한 거 하나도 안 나오니까. 나중에 그러더니 차를 갖고 오는데 그 매니저 한 분이 목사님이 고른 차는요 스타리아가 나온 역사 이래로 그런 색깔은 한 대도 없어요. 그러더니 군청색을 주문했대. 군청색. 이상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차랑 색깔 동안 진녹색 뭐야 그 회색 진회색 그걸 골라니까 중후하고 보기에도 좋고 교회차로 아직 이름은 걸어나 안 걸어나 모르겠어요. 새 차를 끌고 와서 막 하시는데 점점 얼굴이 이렇게 돼. 처음에 마음에 안 들어갔고 그러더니 여러분 우리가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면 더 평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재단에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